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얼굴을 마주 볼 수는 없지만 각각 인도와 한국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이 부족하고 늘 죄가 우리 앞에 있어 주님 앞에 나올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들의 속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지나간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였지만 위선일 때가 많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한다고 했지만 교만하였을 때가 더 많았으며,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위해 일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또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않았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매여 이리저리 편을 갈라 몰려다니며 억울한 사람들을 더 억울한 곳으로 몰아넣을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생각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지 헤아려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누구 편인지 어디 출신인지 누구의 사람인지를 따지며 잘못된 집단주의에 함몰되어 사람을 판단하고 행동하였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편이면 무조건 맞고 남의 편이면 무조건 틀리다는 좁은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찾으며 율법의 조항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나라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밤을 새우며 눈물로 기도하며 지켜온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자손 대대로 참 자유와 평등, 풍요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하여 뿌린 많은 씨앗들이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사심을 버리고 본업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보다 큰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녕을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등 모든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국내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뉴델리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시기이지만 이 순간들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라버성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펴신 팔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과 가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인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삶의 소망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슬픈 가운데 있는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도 유한함을 기억하게 하시어 순간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 전역에 보내신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사도행전에서 드러난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에 앞서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흩어져 있던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이 주를 바라며 그 마음에 기쁨과 만족함이 풍성히 자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본문과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들어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어떠한 가치관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의 믿음과 또한 말씀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주 기본적인 이해이지만 말씀을 향한 3가지 방향의 시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지요. 말씀에는 이 땅의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기도하며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를 깨달아 가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시선은 바로 세상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바라보는
이 사회에 시선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악하고 믿음 없는 무리의 시선이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적대하면서 생각하는 그러한 반대편의 시선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이 사회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한 무리들이 말씀과 교회를 판단하고 또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땅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시선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현실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씀과 또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의 소리에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또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왜 그러한 시선이 존재하게 됐는지 겸허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또한 지혜를 가진 자의 여유로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시선은 바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 현실적인 인간의 본성에 따라 말씀과 교회를 판단하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심없이 또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는 자의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은 그 사이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치우치지 않는 내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지난 2주 전에 제가 설교로 전해드린 거룩한 감수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거룩한 감수성, 영적인 민감함이 나에게 정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지요. 이 거룩한 감수성이 충만해지려면 사실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 현실을 정말 살아내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정말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있는지 스스로 따져봐야 되는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시도해야 되는 방법은 이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그냥 자리를 털고 세상 가운데 뚜벅뚜벅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조금 미련하지만 세상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부딪혀 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부딪혀 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지, 또한 어떠한 갈급함이 들게 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매주, 매일 그렇게 내 삶의 모습을 짚어보면서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는,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선을 정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들어 질병으로 인한 혼란함보다는 사람으로 인한 혼탁함이 이 사회에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이 사회의 시선으로 말씀을 오염되고
또한 믿음이 변질되어 교회의 혼란함이 가중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한 기도가 간절해지지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땅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잘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사랑을 선포하지 않고 평안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믿음은 그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언제나 믿는 자는 혼란한 가운데서도 안정을 지켰고 또한 혼탁한 가운데서도 정결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더욱 영적인 민감함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본성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죄, 인간의 악함도 어느 한순간의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차차 스며들듯이 익숙해져 가며 그 습관이 일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천천히 또한 스며들듯이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책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죄다 사소한 죄가 아니냐고 말하고 싶겠지. 다른 젊은 마귀들처럼 깜짝 놀랄 만한 죄악을 보고하고 싶어 안달난 꼴이 보이는구나. 하지만 명심하거라. 중요한 것은 내가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놓느냐 하는 것 이 한 가지뿐이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쌓여 인간을 빛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조금씩 끌어올 수 있으면 그만이야. 만약 도박으로 그런 효과만 낼 수 있다면 살인을 유도하는 것보다 못할 게 없다.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성인 악마, 아주 노련한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새끼 악마인 자신의 조카 윈 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타락하고 죄악된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전수하는, 그 아주 노련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구절은 노련한 악마일수록 인간으로 하여금 어떠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느냐? 책에서 말하는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이라는 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길로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죄라는 구절입니다. 너무나 사소하고 가벼운 죄이지만 그것이 조금씩 반복되다가 그 습관이 일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에, 그 죄악된 것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었던, 그래서 결국 그 지옥행 열차표를 끊고 만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에 비하면 아주 사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에게, 믿음의 이웃들에게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한 것이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결과, 그들이 한 방법은 사실 은혜롭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자신의 물질을 분명히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풍성히 할 수 있도록 그는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망으로 가게 되는 정말 큰 죄악된 길이었다라는 것,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마 이 두 사람이 절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마귀에게, 사단에게 틈을 보였고 사탄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그 계기는 정말 사소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다 보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평판, 분위기에 휩쓸렸고 또한 그 분위기에 감동되어서 이러한 일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처럼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뜻은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요셉이 교회 안에 가난한 이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데에 자신의 온 삶을 다 했기 때문에, 온 삶의 열정을 다 바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선함을, 그의 사역을 귀하게 인정해주고 그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이름이었죠. 그렇게 어떤 한 개인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또한 인정받는 그 분위기에 여러 사람들이 감동, 감화 또한 휩쓸렸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요. 특히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그들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구제하고 또한 헌금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싶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이지요. 물론 바나바처럼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기를 바랬던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에 그들이 갈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멀어짐의 시작이 바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이었다라는 것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바꾸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영성을 인정받고 싶어 했었지요. 우리는 정말 다른 이의 작은 칭찬 하나, 누군가의 그 인정 한 조각에 참 목말라 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그 한마디 말에 정말 큰 동기부여를 받을 때가 있지요. 참 탁월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능력이 많으시네요. 참 인격적이십니다. 성실하십니다. 참 미인이십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활력 있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평가와 인정을 향해 쉴 틈 없이 달려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자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칭찬, 인정이라는 이름 아래에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정말 귀한 일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문득문득 주변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그 눈을 의식하고 있지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줄까 하는 그 생각에,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늘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인간인 이상 그러한 고민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자리를 피할 수 없다고, 그것을 버릴 수 없다고 포기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의 심령에 사탄이 가득한 채 죽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탄이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그 작은 틈은 바로 다른 사람의 칭찬과 바로 체면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과 체면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왕이지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질 만큼 정말 탁월하고 출중한 사람이었지요. 당대에 하나님과 사람 모두가 인정할 만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 계기는 정말 순식간에 다가오게 되지요.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였을 때 사람들이 사울에게는 천천의 영광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의 영광을 돌리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에 사단이 시기와 질투, 미움이라는 감정을 넣어서 하나의 작은 틈을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갖고 또한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고 악한 영에 물들어가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그는 결국 그 노년에 미쳐가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정말 참담한 결과로 맺어지는 것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정말 중요한 삶의 지표였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성에 들어오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는 너무나 감격에 차서 찬송하고 춤을 추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그 춤추는 모습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순수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전력으로 전심으로 춤을 췄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격렬하게 너무나 기뻐 춤을 추다 보니 속옷마저 흘러내렸고 자신의 부끄러운 곳마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의 아내 미갈이 그를 조롱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그 미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 아시겠습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이 누구를 의식하는 인생이었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마지막 숨을 놓는 그 순간까지 그러한 갈림길에서 절대 우리를 놓아주지 않지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다윗도 훗날 나이가 들어서 영적으로 둔감해졌을 때에 그는 정말 인생의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정말 우리 모두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맞서 싸우게 될 그 싸움이 바로 이러한 싸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사단이 정말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대놓고 사람 눈치 보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단의 유혹이 누구에게나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정말 악하고 심각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절대 처음부터 선에서 악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건 너무나 유치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정말 선과 악의 그 경계를 흐려버리는 그 일부터 우리에게 시작합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스크루테이프의 그 편지에서 나타난 그 내용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빛과 어둠이라는 그러한 두 개의 선택지, 이분법적인 그 사고가 아닌 빛과 빛이 아닌 그 무언가를 우리 앞에 놓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색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검은색도 흰색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양쪽의 특성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중간을 유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애매모호함이 그 회색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애매한 선택지, 애매한 삶의 선택을 우리 앞에 놓아줍니다. 사단의 전략은 늘 이 애매한 삶의 선택지를 선택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탄, 이 선과 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과 하나님 플러스 그 무언가를 선택하게 만들고 있지요. 하나님 플러스 그 무언가, 사람이 생각하기에 더 풍성해 보이는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늘 앞에 정말 탐스럽게 놔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그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도 옳다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옳아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 무언가를 끊임없이 선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둘 다 할 수 있다고, 정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왜 그렇게 무식하게 미련하게 세상과 부딪히려고 하냐고. 정말 하나님도 좋고 세상 사람도 좋고 교회도 좋고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정말 이 세상에 다양한 문화의 세계가 있다,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 무언가의 애매모호함을 늘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삶의 초점을 완전히 옮기는 것은 처음에 어떠한 갑작스러운 계기로 인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나의 시선이 분산되고 삶의 초점이 여러 개로 나뉘게 되다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방향을 틀어서 어떠한 다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가 사람과 하나님 모두를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내미는 그 선택지는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삶의 태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성도로서의 어려운 삶의 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일단 무언가 좀 생각해 보겠다, 내가 선택해 보겠다, 좀 고려해 보겠다 라고 여기고 믿음의 자리에서 주춤주춤하는 그 순간 이미 사단은 우리 안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며 그것을 먹을까 말까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 이미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와 유혹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악과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이해하고자 하는, 무언가 선택해보고자 하는 그 시도가 바로 우리의 작은 어리석음, 하나님과의 멀어짐의 아주 사소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 이러한 사단의 책략을 의식하면서 정말 순간순간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판단할 때마다 이것은 사탄의 책략이 아닐까? 이게 정말 위험한 일 아닌가? 내가 믿음으로써 이걸 해도 되나? 어떻게 이러한 고민을, 이러한 반응을 매 순간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는 그 마음을 부여잡고 그저 단 하나의 초점만 맞추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에만 나의 시선을 맞추고자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귀는 열어두고 마음은 열어두고
늘 품고 수용하면서 이해하면서 정말 기도하며 그것을 품어내긴 내는데, 대신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의 시선에 맞추려고 노력합니까? 세상의 시선을 이해하고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민감하게 그것에 갈급한 필요를 채우고자 노력하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 그 방향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그 판단 앞에 내가 서리라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판단하고 또한 점검하고 계시지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낱낱이 살피시는 하나님. 또한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져 있음을, 하나님의 판단 위에 올려져 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실까? 우리는 그것에만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나니아가 바나바를 바라본 것은 신앙을 본받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을 흉내내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있으니 적당히 따라가면 되겠지. 정말 저 목사의 설교 저거 내가 좀 흉내내고 조금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그래 어느 순간 그래도 천국 문 앞에 앉아 있겠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 옆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 있으면 나도 가 있겠지. 그러한 생각으로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가는 그 신앙은 정말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혼란함을 보십니까? 이 혼탁함을 보고 계십니까? 왜 이 땅이 이렇게 혼탁하고 혼란할까요? 말씀을 따라갔는데도, 정말 하나님을 쫓아갔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시선이 정말 고정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주목했을까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대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시대의 혼란함이,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삶의 평안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흔들리면 지는 것입니다. 초점이 흔들리고 내 시선이 흔들리고 삶의 목표가 흔들리고 삶의 방향이 뒤틀리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타락해 갑니다. 반대로 사람의 판단, 사람의 이해의 저울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저울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생각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나의 삶을 달아보겠다라는 그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정결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흔들리다가도 또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뚜벅뚜벅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실 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말씀을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지요. 다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자리가 어느 쯤에 있는지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화장하고 고치고 무엇인가 억지로 꾸밀 필요는 분명히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세상의 시선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나의 시선을 어떻게 맞추어 가야 될지 정말 순전하게 전심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평안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성도로서의 믿음을 지키고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사회의 진정한 가치와 옳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에 스며드는 선한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영적인 충만함을 구합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슬픔, 혼란함이 너무나 크기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도록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까지 생명의 호흡을 이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기억하며 날마다 삶의 소망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그 소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고 그 삶 속에서 품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에 담긴 믿음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닿고 또한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우리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과 돌봄의 은혜를 전하는 데 잘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늘 성도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세상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하기로 기도하는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